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의 결혼 문제일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 자신이 누구와 결혼을 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결혼 적령기가 되면 부모들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연애를 해도 이상한 놈 만날까 봐 걱정이 되고, 적령기가 되었는데 연애를 안 해도 걱정이 되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아내는 먼저 죽었고 이제 자기 혼자, 아버지 홀로 아들의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아들이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이 신뢰할 만하고 지혜로운 늙은 종에게 아들의 결혼 준비를 위탁하고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찾아서 데려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자녀들의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준비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오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결혼에 있어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인간적으로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실수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함께 이어받을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내인 거죠. 그러므로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약속의 자녀 아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배우자를 준비하셨을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지만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부모는 걱정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해요. 모든 게 불안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은 운명이고 팔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나 역술인을 찾아가서 사주팔자 물어보고 관상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자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 자녀들의 인생도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 자녀의 결혼의 문제도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도 조급함도 주님께 맡겨지고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예비하셨다고 믿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믿음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믿음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의 결혼의 준비에 관한 모든 것을 이 늙은 종에게 위임을 하는데, 이 늙은 종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대로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으니까 이 종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 없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부모가 안 믿으면 자녀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5분 후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미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죠? 분명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이미 내게 사실로 임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이삭의 아내를, 어떤 여자를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그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셨다. 이것을 믿고 그것을 자신의 종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진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가진 믿음대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제 주인의 아들의 결혼 준비를 위임받은 종이 이것저것 준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정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결혼 팸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종이 뭘 가지고 가냐?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인의 고향에 도착해 이제 우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기나긴 여정에 피곤하고 지쳐서 우물 곁에 쉬고 있는데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종이 이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들을 보는 그때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종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가진 대로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믿음을 가진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면 기도하면서 찾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면 내가 일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생각의 결론을 따라 내가 일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내 자식도 좀 괜찮은 배우자로 만들려면 내 자식도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혼숙감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다는 부모들도 결혼 준비를 할 때 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다. 뭐 집 준비하고 살림살이 준비하는 데는 정말로 열심을 내는데요. 여러분, 결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집 준비하는 겁니까? 뭐 살림 준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결혼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 구하는 거예요. 배우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없는데 집 준비하면 뭐 합니까? 살림살이 준비하면 뭐예요? 결혼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좋은 놈 구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제대로 박힌 그런 며느리감, 사위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집 준비하고 살림살이 준비하면 그게 구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나중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결혼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은혜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늙은 종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늙은 종은 아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공들인다고 해서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해 주셔야 만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자녀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십시오.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 뭔 말이죠?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셔야 만나는 거니까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자녀 사위감, 며느리감, 적어도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자녀들의 배우자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배우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이것이 부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짝인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 이상형 만나가지고 어찌저찌 사랑도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실패한 케이스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이제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데려다 주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찾는 것은 내가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런데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게 해 주셔야 순조롭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기도하면서 그 여인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기도를 할 때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늙은 종이 12절 하반절에 하는 기도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결혼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노력과 수고 때문에, 내가 공들였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배우자가 찾아지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얻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 아내를 향해서 꼭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요, 이렇게 꼭 고백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만 은혜입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고 은혜예요. 서로 고백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요, 다 공짜예요. 무슨 말이냐? 햇빛 공짜입니다. 공기도 공짜죠. 지금은 오염돼서 돈 받고 팔아서 문제지만 여러분, 물도 공짜입니다. 사랑도 공짜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공짜입니다. 여러분, 왜 공짜일까요? 값이 싸서 공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기를 값으로 매기시면 얼마 주고 사실랍니까? 1분 동안 우리는 공기를 못 마시면 다들 숨 넘어가는데, 그럼 그거 얼마로, 1분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얼마로 환산해야 되나요?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이 안 돼서 공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를 값으로 매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값으로 매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을 돈으로 값을 매겨요. 혼수품은 얼마, 집은 얼마, 차는 얼마, 키는 몇 개, 그렇게 값을 매겨요. 여러분, 돈 관계로 얽힌 결혼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는요,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배우자가 아니면 내가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 부부관계에 이 사람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구나, 정말 나 사람 하나 제대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러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어려운 순간순간이 와도 함께 그것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혼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찾아낸 배우자와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저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고 믿게 되면 그냥 그게 감사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이제 이게 늙은 종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이 늙은 종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지만 기도할 때 막연하게, 너무 막연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 좀 유치하고 미신적인 발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보셔야 되는 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종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말해줬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 늙은 종에게 이런 여인을 만나라고 전제 조건을 깔아줬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아들의 배우자를 준비하셨으니 이 종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니 너는 가서 찾아와라. 너보다 반드시 앞서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너를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 인도를 따라서 가서 찾아와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내 며느리는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들이 아니고 내 고향 친척 중에 가서 찾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그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 고향 사람도 아니고 고향 친척들 중에서 찾는 거였어요. 또 하나의 전제가 있었죠. 그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 맞다면 반드시 너의 청을 받아들여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따라올 거다.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전제 조건을 지금 이 종은 확인하려고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 맞다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떠서 마시게 하는 그 여인이 내 주인이 말씀한 여인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증거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15절부터 17절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지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눈에 띄는 여인 리브가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종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눈에 띄는 여인이 확 들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기록을 보면 조건도 너무 좋아요.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예뻐요. 일단은 예쁘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고 또 물동이를 메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가사 일을 열심히 돕고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는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이럴 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외적인 조건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했다가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늙은 종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아직 이 늙은 종은 조건은 너무 좋은데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인지는 알지 못해요. 또 이 리브가가 이 부두엘의 딸인지도 몰라요.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한 후에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이때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이 리브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르는 늙은 남자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미 나도 물 한 동이를 이렇게 떠가지고 올라왔는데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그 사람에게 주면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물두러 가야 돼요.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물 주면 다시 이 무거운 물동이 이고 우물로 내려가가지고 물 떠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저기 우물 있잖아요. 가서 또 마시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자기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흔쾌히 자기 물동이를 내려서 이 늙은 종을 대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브가를 볼 때 정말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상냥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주변을 살피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 말 못하는 낙타들이 오랜 여정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낙타리가 10마리라 한 동이 갖고는 안 돼요. 적어도 10번은 퍼다 날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퍼다가 낙타까지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리브가라고 하는 이 젊은 처자가 정말 구김이 없다. 이 여인이 참 구김이 없는 사람이구나, 또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소유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가지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로 생각을 해서 자꾸 행복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성공을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의 리브가는 사람이 참 행복해 보여요. 지금 그 늙은 종 때문에 더 수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이 물동이를 10번 더 날라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리브가가 구김이 없고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을 좋아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과 온유하는 것과 절제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인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만 주목하는데요, 사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23절 이후예요. 24절부터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24절부터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자녀를 둔 우리 모든 부모 되신 성도님들, 결혼에 관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죠? 헛된 영광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그 사람 안에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이런 증거가 있는 여자면 주인의 아들의 아내라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우리가 이 늙은 종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앞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는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조건을 걸었죠. 이 조건은 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친절하고 상냥한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정말로 상냥하고 친절한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주변을 살필 줄 알고 인자와 긍휼함, 동물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친절함, 상냥함, 동물에게까지 인자와 긍휼함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속에 행복과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은 그 조건에 맞는 여인을 딱 보게 되니까 어때요? 24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그 여인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여인을 지금 주목하여 보는 늙은 종,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리브가는 처음 만나는 이 늙은 종에게 상냥하게 대했고 친절을 베풀었고, 오랜 여정에 힘들어하는 낙타에게까지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 늙은 종이 이 여인을 주목하여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복 주시려고 리브가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리브가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보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이나 조건들과 비교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상황과 환경과 자꾸 비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탓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감사하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복과 축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성품과 인격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주셔도요, 내가 그것을 담을 만한 인격과 성품과 믿음이 없으면 그건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독이 밑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물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내 성품과 인격과 믿음에 구멍이 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들 그 복이 내 삶에 담길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성품과 인격, 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똥파리가 꼬이는 것은 똥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만 나오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다면 우선적으로 내 속에 그러한 것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다면 나의 내면이 먼저 변화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 곧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내 안에 맺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게 되어지고 친절함, 상냥함,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리브가는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며느리감이 되고 사위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배우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늙은 종이 또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때 리브가가 대답을 합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그때 이 늙은 종은 이 여인이 아브라함이 말씀한,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나홀의 손녀였다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예비되신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주의 사자가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6절 27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처럼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배우자를 준비하셨다고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 하나님도 내 믿음의 배우자를 준비하셨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고 입버릇처럼 고백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우리 청년들 제일 관심이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물어봤어요, 선배들. 너는 미팅 안 해? 너는 소개팅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 저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배우자 만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꼭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대로 고백하면, 믿음대로 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결혼은 은혜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를 찾으면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종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구하는 겁니다. 집 준비하고 차 준비하고 살림살이 준비하고 이거 아니에요. 사람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고 나도 내 자녀도 그런 성품과 인격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난 가정,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만난 가정에 어떻게 행복이 없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루게 될 그 가정에 정말로 그 가정의 자녀 손들이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